오늘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제4장 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아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교재 81페이지에 나옵니다. 어떻게 사람을 아는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이 제목 이전에 질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왜 사람을 알아야 되는가? 이걸 먼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사람을 알아야 되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사람을 알 수가 있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왜 사람을 알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그래야 내가 그에게 바른 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각각 다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마음들이 다 다양하고 그의 삶이 다 다양하고 그의 가치관이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바르게 알아야 저 사람에게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 꼭 유익한 그런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고 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모르면은 내 고집만 부리다가 끝납니다. 전도가 아니고 내 고집 시연장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사람을 바르게 알아야 그에게 필요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그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 저 사람에게는 뭔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저 사람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다라고 할 때 참 안타까움을 느끼죠. 특별히 영적인 경우가 더 그렇습니다. 뭔가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굉장히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시원하게 저에게 답을 해주지 못한다라면은 저도 그렇지만 나도 역시 답답할 겁니다. 아마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저에게 전할 수 있을지를 늘 준비하죠.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그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또 두려움과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저 사람이 과연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데 뭔가 좀 조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저 사람은 과연 영적인 마음이 정직한가,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위선이 가득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적당한 말씀으로 유익하게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작은 제목, 사람을 아는 것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보겠습니다. 왜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이유는 그겁니다. 그 사람을 내가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왜 나는 저 사람을 인도하지 못할까? 이런 경험 많이 느끼잖아요. 왜 인도하지 못할까? 내가 그 사람을 모르고 있어요. 물론 나에게도 준비성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은 내가 저 사람이 실제 어떤 상황인지를 모를 때 나는 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의 마음 상태 또는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그걸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대화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걸 계속 모르고 있으면은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죠, 그에게. 자,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역하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바로 사람을 아는 것이다. 여기 사역한다라는 것은 꼭 어떤 우리가 보통 사역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사역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역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목사들만 일합니까? 성도들은 일 안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역자예요. 그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는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하고 본래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 그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가 입으로 한 말과 마음속에서 진정하고 싶은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나에게 어떻습니다. 나는 지금 요즘 이런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다. 또는 이런 것이 괴롭습니다. 또는 이런 것이 있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가 말한 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또 어쩌면 진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가 지금 뭔가 감추고 있는 것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속에만 있는 더 큰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가 입으로 한 말과 그의 마음속에 품은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하고, 그가 우리 앞에서 무엇을 숨겼는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그의 특징이 어떤지, 곧 그가 강팍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의 겸손이 참된지 거짓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그의 겸손한 허위성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제가 이 가로로 이렇게 써놓은 것은 아마 이전 책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참 이걸 읽는 순간에 이게 표현이 더 좋다. 그게 뭐냐면 겸손한 허위성, 이겁니다. 겸손으로 위장된 허위, 그겁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효율성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정도와 큰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모를 때는 내가 그 사람과 1시간을 이야기를 해도요, 겉돌아요. 그냥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 마음에 베끼질 않아요. 그냥 겉돌고 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안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그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어떤 물건을 감추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이 물건을 감췄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그걸 몰랐습니다. 여호수아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이성을 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아간을 끌고 옵니다. 처음에 아간은 숨기려고 했겠죠. 그래서 뭐는 금은 은은 어디 밑에다 숨기고 막 다 그랬잖아요.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아시고 그걸 다 드러내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왔을 때에 숨깁니다. 그 마음의 실상을 숨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그걸 보여주신다면 나는 그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자, 만일 우리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앞에 온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적절한 말로 답할 수 있게 된다. 그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한테 늘 하나님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도 뭔가 그런 지각의 능력으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죠. 복음서에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온 각 사람들에게 그분께서 적절한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는요, 각 사람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 아주 적절하고 또는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완전히 그 마음에 뭔가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몇 마디 하십니다. 말씀 많이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두 마디 하셨는데 그게 저 사람 마음에 콱 찔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찔리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그냥 찔려서 그냥 화가 나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찔림으로 인해서 저가 돌이켜지게 하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십니다. 자,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지 않으셨고 니고데모에게는 생수를 말씀하지 않으셨다. 사실 이게 니고데모의 경우와 또는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가 반대죠. 지금 자,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을,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생수의 말씀을 하신 것은 얼마나 적절한가. 그냥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그리고 저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생수가 물의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생수,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그분은 그들을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분을 쫓고자 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의 각각의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또 자원하는 사람에게는 대가를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셨고, 느릿느릿 따라오는 자에게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도록 하라. 즉 주님 따르기를 뭔가 주저하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뭔가 자기 어떤 가정일, 세상일 그런 거에 얽매여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말씀을 해주신 거다라는 뜻입니다. 자, 주님은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다 적절한 것이었다.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이 그분을 찾으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그분을 시험하러 온 사람인지를 그분이 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은 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이었다.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시며 우리는 멀리서 그분을 따를 뿐이다. 비록 우리가 멀리서 그분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방향을 바꾸지 말고 한결같이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우리가 그분처럼 사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주님만큼 그렇게 못하죠. 주님은 각 사람의 속을 다 아시니까 그의 생각도 다 아시고 그의 어떤 꿍꿍이도 다 아시고 그런 걸 다 아시니까 그렇게 하셨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다라고 전혀 주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멀찍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우리도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닮음이 있는 그 위치로 가는 겁니다. 사람을 모르는 형제 앞에 한 영혼이 놓여질 때 그 형제는 어떻게 그를 다룰지 모를 것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 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사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을 했는데 1시간 동안 떠들긴 했는데 뭐 쓸데없는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현듯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내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인지 어쨌든 어느 순간에 불현듯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 아닌가 이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책임지고 이 사람을 인도할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성경 말씀에 내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까? 사람을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인도를 받아야 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인도할 때도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가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합니까? 인도 못하죠. 그래서 여기 사람을 모르는 형제 앞에 한 영혼이 놓여질 때 그 형제는 어떻게 그를 다룰지 모를 것이다. 그 형제는 말을 주관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날 자기가 느꼈던 것만을 말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얘기 떠들 것이고 기분 나쁘면 괜히 심술 나는 그런 얘기 할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말을 그렇게 바꿀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을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는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제목에 대해 말한다. 이런 일에 효능이 있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개개인이 성도들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그걸 감당 못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처방을 주는 의사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은 오직 한 가지 처방만을 갖고 있다. 그는 사람의 병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있다. 그는 사람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의 복잡한 상태를 알지 못하며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것을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마냥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는 결코 한 가지의 영적인 처방을 가지고서 모든 영적인 병을 치료하기를 바랄 수 없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한 가지, 그게 내가 아는 전부예요. 내가 아는 전부가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군대에서 그랬다 그러죠. 군대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무조건 옛날에는 그 뻘건 아까쟁기라 그랬잖아요. 그걸 발라준대요. 머리가 아파도 아까쟁기 발라주고, 배가 아파도 아까쟁기 발라주고. 근데 군대에서는 그렇게만 발라줘도 난대요. 그러나 올바른 치료 방법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각 사람에게 맞는 그 다양한 치료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어렵죠. 그래서 내가 많은 연단도 받아야 되고 많은 훈련도 받아야 되고 많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 이제 죄사함 없고 지옥 안 간다, 나 천국 갈 수 있어, 이거 하나로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헤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헤아리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거야.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괜히 아무런 목적도 없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나를 이런 경우에 이렇게 쓰시려고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쓰임 받으려면 또 거기에 합당한 준비가 돼야 돼요. 물론 어떤 지적인, 어떤 성경적인 그런 어떤 지식도 풍성해야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 성격조차도, 내 마음조차도, 나의 성품조차도, 나의 생활조차도 모든 면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둔한 감각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분별할 줄 모르고 예리한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의 예리함과 감각의 우둔함은 사람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똑같이 아무런 쓸데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똑똑하고 예리하고 약삭 빠르고 그런 사람이 사람들을 잘 분별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것. 자, 사람은 결코 생각과 감각으로 사람들을 분별할 수 없다. 세상에서는 그런 거예요. 눈치 빠른 사람이 저 사람은 이럴 거야. 또 이 사람은 또 이럴 거야. 눈치 빠른 사람은 빨리빨리 그런 걸 간파하죠. 예를 들어 장사를 오래 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손님이 딱 오면 저 사람이 지금 이 물건을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그냥 둘러보고 갈 사람인지 이걸 금방 알잖아요. 이게 장사하는 사람이 눈치 빠르게 알아.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데에는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 사람은 결코 생각과 감각으로 사람들을 분별할 수 없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예리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깊은 속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의 깊은 상태를 만질 수 없다. 정말입니다. 이런 게 안 됩니다. 사역하는 사람이 누구를 만났을 때 해야 할 첫 번째 기본적인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참된 필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필요를 발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지금 배고프니까 밥이나 실컷 사주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은 무엇이 필요할까? 그 무엇을 내가 과연 채워줄 수가 있을까? 내가 공급해 줄 수가 있을까? 이런 거죠. 자, 때로는 그가 대답한 말도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그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정말 머리가 아픈 것인가? 머리가 아픈 것은 증세일 뿐 병은 머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가 당신에게 몸에 열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그에게 열이 없을 수도 있다. 그가 당신에게 많은 말을 했을지라도 그가 한 말이 다 믿을 만하다고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때로는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진짜 어떤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 사람이 그냥 겉으로만 저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육체에도 어디 머리가 아프다 또는 열이 난다 할 때도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나 열 난다. 그러면 그게 진짜 열이 나는 건가?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
춥다고 막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체온을 재보면은 막 39도, 40도 막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춥대요, 자기는.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것이 그게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을 지금 맞아서 대하는 사람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이 지금 그게 진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저 사람 스스로가 진짜가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저 진짜는 뭘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자기의 고민을 실컷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고민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만난 친구 때문에 자기는 속상합니다. 친구 얘기를 잔뜩 합니다. 그러면 나는 파악하는 겁니다. 정말 저 친구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이 사람 자신의 문제는 없을까? 그걸 파악을 해야죠. 이 사람 자신의 문제. 예. 영적인 위치에서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을 아는 환자는 극히 드물다. 그는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신에게 무슨 병을 앓는지를 진단받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당신이 그에게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해도 그는 정확하게 자신의 필요를 말해내지 못한다. 의학을 공부한 사람, 영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그 합당한 말을 해주려면 내가 먼저 그런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배움이라는 것은 무슨 머리를 통한 배움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거죠. 내가 그것을 배워야만이 저 사람에게 그 합당한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의 필요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은 억지로 그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예.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는 저 사람에게 문제가 그게 아닌데 내가 섣불리 판단을 해갖고 너는 말이야 이러이러해서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쉽게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인 경우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이 어떤 고민거리를 터놨을 때에 너무 쉽게 대답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요 대답만 하면 착착착착 다 이루어질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금방금방 쉽게 대답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대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으로 그것이 타당한 것 같이 보여서 그 성경 말씀을 그에게 들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는 전혀 쓸모가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실질적인 깊이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인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확하게 그의 필요를 알아야 한다. 주관적인 사람은 환자에게 자기가 추측하는 병에 걸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주관적인 사람이라면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그 어떤 것을 말하기보다는 자기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저 사람은 이런 병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은 이 병 걸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쉽게 너무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전혀 치료가 아니죠. 주관적인 사람은 어거지로 누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 말한다. 당신은 병들고 문제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병에 대해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의 병을 말해줄 필요는 있으나 결코 당신의 주관적인 것으로서 그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은 이랬어, 그 사람은 저런 거야, 이걸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습관은 버려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한다는 것이 남들에게 평가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어떤 자기가 판단 내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래, 그건 저래, 이렇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은 아주 좋지 못한 거거든요. 신중해야 됩니다. 내가 말할 때는 신중하고 좀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한번 문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내가 과거에 어떤 있었던 일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생각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 저 사람이 바로 이런 경우구나. 내가 그렇게 경험하고 내가 그렇게 뭔가를 깨닫게 됐을 때는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그를 적절하게 인도해 줄 수가 있는 말이 나옵니다.
안 그러면은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정말 저 사람을 위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너보다 나아, 그러니까 넌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열매가 맺습니까? 가끔 우리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내가 큰 긍휼함을 가지고 그를 정말 바르게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주관적인 사람,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디립다 말하고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자, 당신은 병들고 문제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병에 대해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의 병을 말해줄 필요는 있으나 결코 당신의 주관적인 것으로서 그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도울 수 있는가는 그들의 문제점을 알아내어 그들의 병세에 따라 처방을 내릴 줄 아느냐에 달려 있다. 만일 우리의 진단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다. 혹 그들의 문제점이 당신이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것임을 발견했을 때라도 당신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제가 여기 약간 글자를 바꿨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해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그 일을 내가 다 들었습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뭔지도 압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물론 그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평소에 우리는 어떤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하냐면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 즉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온다라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는 그런 시간이 더 많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귀 기울이고 그걸 알아차리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인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주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떤 사람의 영적 상태를 도울 수 있고 또 당신이 도울 수 있는 한계 밖의 사람은 어떤 부류이며 당신의 능력을 넘어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분별이 없어서는 안 된다. 자기가 만능키인 양 생각해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든지 다 오라 그래, 내가 다 알아서 처방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아직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환자가 올 때 자기가 고칠 수 있는 환자도 있고 또 어떤 환자는 이건 내가 고치기엔 너무 병세가 위중하다, 내가 수술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났어, 이거는 더 큰 병원에서 더 좀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 해야 될 거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그 사람을 빨리 그 큰 병원으로 인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사죠. 자기가 힘겨움을 알면서도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의사라면은 그건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한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다룰 수 있어, 그러나 저 사람은 지금 내가 다루기에 너무 문제가 커,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런 부분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당신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의 최선을 다해 도우라. 당신이 돕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님께 이렇게 말하라. 주여, 이것은 제 능력 밖입니다. 저는 이 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에게 긍휼을, 여기 저라는 말은 바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저 사람. 주여, 저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차라리 주님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쩌면 이런 기도를 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섣불리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라면은 오히려 일이 더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혹 당신이 지체의 기능을 보고서 어떤 일을 어떤 형제가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어떤 자매가 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그들이 하도록 양보하라. 지금 이것을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 목사인 사람에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목사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다룬다. 아닙니다. 어떤 일,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저 사람에게는 이 형제가 가서 얘기해 주는 것이 옳겠다. 그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저 자매가 가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니까 목사는 그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도 염려하지만 여기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도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그들이 어떻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또 그렇게 하도록 인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목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충분히 인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다른 자매나 다른 형제에게 인계를 해주고 당신이 좀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왔는데 당신이 인도 좀 해주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자, 당신은 당신에게 한계가 있기에 어느 정도까지밖에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영적인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모든 영적인 일을 혼자 독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보아야 하는 동시에 다른 지체가 주는 공급을 보아야 한다. 이것이 성도들 간에, 교회라는 것이 그거예요. 성도들 간에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지체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독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같이 지체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른 형제를 찾아가서 형제님, 이것은 저의 능력 밖의 일이요 당신의 일입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동력자의 문제와 몸의 문제를 본다. 우리는 결코 단독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여기 결코 우리가 단독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이건 반대편에서 본다라면은 모든 성도는 교회에 되어주는 모든 일에 참여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도 됩니다. 참여자. 어떤 일이 어디서 되어지고 있는데 저 일은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나도 거기 참여자야. 물론 어떤 역할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나도 저 일에 참여자야.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일입니다. 자, 주님의 일을 하고 섬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사람을 아는 것을 주님 앞에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을 아는 것을 배워야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알지 못하면 내가 저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된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의 어떤 그 지적 수준을 알지 못하면 그에게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냥 선생이 주관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냥 다, 야, 넌 이거 배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학생은 그거보다 더 높은 지식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떤 학생은 그걸 따라오지 못하고 저 밑에서 허덕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의 그 위치가 어떤지를 그걸 잘 알아야 그에게 합당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면에 있어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아는 것을 주님께 배워야 된다.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사역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의 영성이 공과를 배우지 못한 형제의 손에 의해 짓밟힌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이거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아직 배우질 못했다면은 오히려 지금 저 사람은 이 사람을 통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들은 주관적인 관념을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있을 뿐 객관적인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를 대할 때 또는 외부 사람을 대할 때 심지어는 가족들 간의 문제도 어떤 문제에서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뭔가 이렇게 꾸중할 때에 자녀가 뭐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를 뭔가 책망하고 그를 바르게 인도할 때 부모가 감정적으로 그 아이에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은 너가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 이놈의 새끼 이러면 내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가 그런 병에 걸린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남에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이런 병, 저 사람은 이러더라, 저 사람은 너무 마음이 조급해.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마음이 너무 조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치자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이 어떤 병일 거다라고 그렇게 여기지만은 실상은 그게 아닐 수가 있다라는 그걸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더 조심해야 되겠죠. 진짜 저 사람을 잘 알기 전에는 섣불리 판결을 하면 안 되겠죠.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그의 어떠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의 책임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울 수 없다. 이거예요. 나 자신이 문제가 잔뜩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뭘 도와주느냐. 이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작은 제목, 사람을 아는 도구입니다. 사람을 아는 도구. 사실은 우리가 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도구가 돼야 됩니다. 어떤 도구냐? 사람을 아는 도구. 이거예요. 사람을 아는 도구. 나는 하나님의 손에 사람을 아는 도구로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환자를 볼 때 의사에게는 그를 돕는 많은 의료기구가 있는 법이다. 그러나 사람의 영적 상태를 측량하는 데에는 온도계나 엑스선 같은 어떤 의료기구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한 형제에게 병이 있는지 아는가? 무엇으로 그가 걸린 병의 종류를 판단하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측정의 기준으로 삼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질병이 있는지의 여부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역사하신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 일은 의사의 일보다 훨씬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이 심히 막중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도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손에 그렇게 순종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름대로 나의 어떤 것이 한마디로 뭐가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그것이 쓰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도 다루시고 저렇게도 다루시고 이런 경험도 하게 하시고 저런 경험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자꾸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도구가 되기 위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가령 이 세상에 아직 체온계가 발명되지 않았다 하자. 그때의 의사는 환자에게 손을 대기만 해도 그에게 열이 있는가를 알 수 있어야 했다. 그러므로 의사의 손이 곧 체온계였다. 그러기 위하여 의사의 손은 아주 예민해야 하고 또한 아주 정확해야 했다. 영적인 일에서의 원칙은 이런 것이다. 온도계가 정확한 온도를 재는데 문제는 온도계가 없다. 없어도 그 일은 해야 되잖아요. 의사라면은 이 사람이 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의사가 손을 딱 대보는 거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 뭐 이마 같은데 딱 손을 대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열 있네. 의사는 그걸 분별해줘. 근데 의사가 오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그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경험도 필요하고 그 손이 정확한 감각에 있어서 그걸 예민하게. 근데 의사가 자기가 감기를 걸렸을 때 자기가 열이 나.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열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럼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의사라면 자기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돼요. 자기 손이 정확하게 뭔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손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나는 내가 먼저 건강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들은 일종의 체온계요, 일종의 의료기구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엄격한 훈련과 엄한 다룸을 거쳐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다룸받지 않고 남은 그것이 장래에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남게 되고 우리가 배우지 못한 공과를 결코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뭐 그대로 남게 되고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다루어지지 않고 센 것으로 그냥 남은 거예요. 센 것으로. 나의 어떤 그 인간적인 육적인 그런 차원의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처리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나는 뭐예요? 그걸로 뭘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쓸모가 없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선적인 문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것이 있는가에 달렸다. 우리가 완전하고 철저하게 배울수록 하나님의 일에서 더 크게 쓰임을 받게 된다. 우리의 배운 것이 적을수록, 즉 우리의 지불한 대가가 적을수록 우리는 자신을 더 보류한다. 여기 말이 좀 어려워서 보류한다는 말이 뭐냐면 여기 영어를 그래서 the more we hold back ourselv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을 그대로 한다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불한 대가가 적을수록, 즉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놓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나의 그 옛 기질 그걸 붙잡게 된다 그 뜻이에요. 예. 즉 하나님께 나를 헌신적으로 내놓지 않고 그런 배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그 본래의 기질을 그대로 갖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육적인 그런 성품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교만하고 마음이 비좁으며 의견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자신의 기쁨을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자기 기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보류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쓰임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질이 깨져야 돼요. 자꾸 깨져야 돼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은 얼마든지 쓰임받게 돼요. 자, 우리 몸에 이런 것들이 아직 원래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이런 점들을 처리해 줄 수 없다. 내가 교만한 마음이 아직 꺾이질 않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교만한 것을 내가 가서 고쳐줄 수가 있을까요? 내가 급한 마음이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의 급한 마음을 고쳐줄 수가 있을까요? 내가 불순종하는데 다른 불순종하는 사람을 고쳐줄 수가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다룰 수 없고 마음이 비좁은 사람은 마음이 비좁은 다른 사람을 다룰 수가 없다. 또 외식하는 사람, 이 외식 겉으로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이죠. 외식하는 사람을 다룰 수 없다. 자, 또 풀어진 사람은 풀어진 말이 좀 그래요. 뭔가 좀 긴장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기운 빠진 것 같이 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풀어진 사람은 풀어진 사람을 다룰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면 그런 종류의 병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게으름을 잔뜩 갖고 있어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의 게으름을 치료해 줄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나 자신을 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자기가 그것을 갖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쳐요? 자기를 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자주 성질을 낸다. 그럼 저기 다른 사람 어떤 성질을 자주 내는 사람을 고쳐줄 수가 있을까요? 못 고쳐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 보고 당신 너무 성질을 자주 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은 이건 곧 나를 찌르는 거잖아요. 왜? 나도 그거 있으니까. 로마서에 그것이 있잖아요. 이방인들 어쩌고 저쩌다라고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돼. 너희는 안 그러느냐? 이거 얘기 있죠. 너희는 안 그러느냐? 그거 뭡니다. 그러니 자기가 먼저 다룸을 받아야 되죠. 육신의 의사가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자기는 치료하지 못할 수는 있어도 영적인 일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세상의 의사는 다른 사람 다 고쳐주는데 자기는 그만 그 병에 죽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암을 몇백 몇천 번 수술해 줬어요. 그래서 낫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자기는 암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건 세상에서 그래요. 근데 영적인 위치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려면은 나도 이미 해결을 받아야지. 내가 문제 덩어리인데 다른 사람을 고쳐줄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사역하는 사람 자신이 곧 환자로서 자신의 병이 치료되어야만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고 당신이 통과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통과하게 할 수 없다. 당신이 배우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배우도록 인도해 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많이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이걸 보고 연단이라고 그래요. 연단. 그런 많은 경험을 하면은 그런 것이 나에게는 얼마든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쓰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것이 있잖아요. 늘 가정에서 아주 늘 편안하고
우리 집은 늘 노래가 나와, 우리 집은 늘 꽃이 피고 있어. 항상 그렇게 편안한 가정 했는데 그 사람이 딱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지금 가정에서 큰 문제가 생긴 사람이야.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요? 내 생활을 아무리 뒤져봐도 저 사람 같은 경우를 내가 경험해보질 못했어. 그러면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모든 우여곡절을 다 겪었어, 과거에. 그런데 그걸 정말 극복하고 그걸 정말 이겨내고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럼 저 사람이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금방, 너가 지금 그러냐?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런데 나도 그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하셨고 이렇게 해서 이겼어.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전에 누굽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있는 저기 소록도에 어느 그 독일이니까 어디 뭐 수녀 두 사람이 와서 거기서 평생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환자들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해줘도 환자들이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듣질 않는 거예요. 멀어요. 그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한테 내가 가까이 가서 저 사람들을 잘 인도해 줄 수 있을까? 계속 그러고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 저도 나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나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내가 나병에 걸려야 저 사람들이 나를 경계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들과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가 있으니 나도 나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렇게 그것을 느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곧 사람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구임을 보아야 한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기구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믿을 만해야 한다. 그렇죠. 기구는요, 믿을 만해야 돼. 이게 뭐냐면요, 주인이 쓰기에 쓸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요즘 호미로 뭐 밭을 이렇게 일군다, 뭐 김을 벤다. 호미로 하면 땅을 푹 팠더니 호미가 쑥 구부러졌어. 그럼 그런 기구를 뭐에다 써? 쓸모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직하다는 것은 주인이 쓰시기에 그렇게 합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조금만 괴로움이 와도 낙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인이 어떻게 써? 하나님이 어떻게 써요? 조금만 해도 불평이 많은 사람,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쓰셔요? 쟤는 조금만 힘들면 불평할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이 그 애를 안 쓰죠. 어떻게 씁니까? 무슨 일을 겪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나를 믿을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죠. 아까 오전에 본 말씀대로 르비딤에 왔더니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 그걸 어떻게 써요? 그걸 못 쓰죠. 자, 여기 믿을만 해야 한다. 우리의 느낌이 믿을만 해야 하고 우리의 진단도 믿을만 해야 한다. 당신의 감정이 믿을만 하게 되도록 주님께 주여 나를 풀어놓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풀어놓지 말라는 말은 내가 늘 긴장할 수 있도록 나를 늘 그렇게 다고치소서. 그냥 편한 길로만 가지 말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내가 어려운 경험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주님 앞에서 배울 수 있고 주님 앞에 이런 긴장된 마음으로 늘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한다는 거죠. 당신의 느낌이 믿을 만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몸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를 하시게 해야 한다, 이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라면 얼마나 그게 큰 역사예요.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갑자기 우리는 그런 경우가 올 때가 있어요. 정말 아주 힘든 일,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더 크게 성장시키려고 나를 다뤄가시는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중에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만드시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또한 당신이 그분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분으로 하여금 역사하시게 해야 한다. 즉 하나님이 나를 좀 더 다뤄가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십시오. 계속 그렇게 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게, 나를 통해서 내게. 만일 체온계가 정확하지 않다면 의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체온계는 반드시 정확하고 믿을만 해야 한다, 이거죠. 도구는 정확해야 되고 믿을만 해야 돼요.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견고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그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도구니까. 자, 사람의 영적 문제를 만지는 것은
사람의 몸의 질병을 만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한 것이다. 엄중한 거다. 몇 배나 더 엄중한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고 우리 개개인의 의견과 방법을 갖고 있어서 한때는 이렇게 하다가 한때는 또 저렇게 변하기도 한다. 우리 자신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사람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름을 거칠 때에야 비로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름을 받아야 된다. 그럼 이 다름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이 앞에서 우리가 쭉 여지껏 다뤄온 걸로 본다라면 그게 뭐냐? 깨진다는 말입니다. 겉사람이 깨지는 것. 그 경험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여기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가? 하나님은 직접 사람에게 역사하시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항상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자, 물론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직접 그 사람을 어떻게 어떤 경험을 하게 하건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건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 사람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하면서 저 사람을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다른 거죠. 여기 지금 그겁니다. 그분은 항상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 즉 저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을 인도할 그 다른 사람의 위치에 누가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자 이거죠. 내가 그 위치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그래 이번에는 네가 가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7 집사가 있는데 빌립 집사에게 너는 저기 그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로 가는 그 길에 거기 마차 타고 가는 내시가 있는데 가서 너 만나라. 보내잖아요. 만약에 빌립이 그때 하나님 저 못 가요. 저 아무런 준비도 안 됐어요. 제가 어떻게 가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 그 사람 감당 못해요. 만약에 이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너가 가라 했을 때 예 하고 갈 수 있어야죠. 이것이 도구입니다. 자, 사람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물론 한 면으로 성령의 통제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안배하지만 다른 면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 제가 지금 일부러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가 물론 성령님의 어떤 역사, 성령님의 안배, 성령님의 통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말씀의 사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첫째가 그거예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냥 물리적인 어떤 도구로 쓰임받는 거 그런 거에 할 수 있을지 모르죠. 여기서 목수일을 한다. 교회 예배당에 목수일을 좀 해야 되겠어. 예, 그런 거 말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기능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인도하는데 어떤 사람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데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의 검인 말씀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도 인도하지 못해요. 아무런 쓰임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쓰시지 않는가? 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 그 시편에 보면은 자녀는 여기 그 전통에 있는 그 화살과 같다 그랬죠. 살과 같다 그랬죠. 살이 많으면은 내가 언제든지 탁 빼서 착 쏘고 탁 빼서 착 쏘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살이 많으면은. 근데 살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하나 해갖고 착 쐈는데 그 다음에 적군이 막 오면 어떡할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 이거예요. 아직. 내가 하나님께 준비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십니까? 말씀. 곧 말씀의 사역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일 말씀의 사역자의 공급이 없다면 결코 형제 자매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말씀의 사역자로서의 쓰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의 어떤 그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이는 곧 나의 유용성이 내가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여기 유용성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설명을 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그것이 교회가 공급받을 수 있는가에 영향을 준다. 예컨대 어떤 병은 일정한 도수에 이르러 병으로 인정한다. 여기 체온이 몇 도냐? 이거 병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뭐 39.5도 이상이다. 이거 지금 무슨 병 걸린 거야? 이번에도 코로나가 다시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일주일에 한 2천만 명씩 막 이렇게 걸린대요. 이번에도 보니까 막 이렇게 고열로 이렇게 막 사람들이 고생하고 또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고열. 거기서는 아마 코로나 검사를 안 했는지 그냥 사람들이 이게 코로나 같다고 이런 얘기만 해요. 그냥 코로나다고 딱 이렇게 빨리 판정이 나오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코로나 같은데 고열이 나고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인터뷰가 나와요. 여기 보십시오. 가령 그것이 섭씨 39.5도라 하자. 당신이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아마 39.5도일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것이 필요하다면 정확한 기구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체온이 정확히 39.5도인가를 재어보아야만 무슨 병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측정하신다. 보세요. 아니 이게 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그걸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내가 그 체온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 지금 열나 이걸 측정하잖아요. 그럼 내가 정확해야죠. 내가 그 열을 정확히 감지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저 사람을 바르게 측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의견과 잘못된 영의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배운 공과도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질병을 진단한다는 것은 지나친 모험이다. 이건 지금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아직 자기가 그렇게 할 능력을 함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막 판단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고 믿을 만하며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영은 출구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바로 이렇게 돼야만이 진짜 나오는 거죠. 그냥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바로 자아의 파쇄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영적인 일의 기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적인 교정을 받는 데 있다. 교정을 받는다는 것은 계속 하나님께 뭔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고침,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뭔가 내게 잘못된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온도계는 일정한 표준에 의해 제작되고 정밀 검사를 통하여 규정에 맞아야만 사용할 때 정확하고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온도계라면 이게 온도계가 정확히 그 온도를 나타내는가? 그걸 처음부터 이걸 측정을 해서 그래 이건 합격. 그래야 온도계로 쓰임 받는 거죠. 자, 우리는 체온계와 같아서 우리가 정확하지 않을 때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내가 먼저 정확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정확한 사람이 되려면 아주 철저한 다룸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의사이자 의사가 사용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공과를 잘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 정말 하나님께 철저한 다룸을 받으려면요 이게 꼭 필요해요. 뭐냐면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뻗팅기고 고집이 세면은 이 하나님께 다름을 받지 못해요. 계속 자기라는 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 다름을 받으려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기가 고쳐지고 자기가 바뀌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4장 두 번째 작은 제목까지 했습니다.